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평강의 왕이라, 화평의 왕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또는 평강, 화평.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같은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주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 화목,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화평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터. 전쟁에서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승리를 해야죠. 패전을 하면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자에게 평화라는 게 있어요. 패전을 하게 되면은 억압을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승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승리. 그러니까 승리자가 누리는 화평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누리고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승리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강을, 이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라.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생각하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 좀 잠시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였던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였던가. 그때 구원받기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기 이전에 그때 육체로는 그래서 육체로 이거는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육체적으로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나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아주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롱을 하다시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생각하라고, 항상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또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진 세뇌교육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동지와 또 이 김정은 이 동지는 신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북한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처럼. 그래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3일 이상을 통곡하면서 먹는 게 입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라. 거기가 천국처럼 알고 그렇게 세뇌교육을 받았는데 거기가 지옥이고, 여기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탈북한 이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가 북한에 살던 때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혜택을 누리는 이 혜택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과거의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난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게 될 때부터 이제 삶이 탈선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 속에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탈북해서 처음 여기 와서 느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적응이 되면서 그 다음에 풍족한 그 이제 상대적 이런 하나의 그 우월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 오게 되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 상당히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탈북에서 또 북한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며 이 땅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베풀어 주신 조그만한 혜택을 생각할 때는 이게 천국이다라고 그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악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그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이라, 이제 강조하는. 그러나 이제는,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던 내가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우토스 그랬어요. 대문자로. 그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원수된 것, 원수됐던 것들을 다 헐어버리셨다. 뭐로 헐어버리셨다고요? 육체로. 그 육체로 어떻게 헐어버려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담을 다 헐어버렸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평하게 화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둘로.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개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상종을 할 수 없는 인간들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수처럼 이게 담이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담을 헐어버렸다. 혈통적 그런 하나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감과 어떤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던 그 담벼락과 같은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하나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을 육체로 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헐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 이것을 주님이
폐하셨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성경을 해석한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미드라시, 할라카, 이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랍비들의 가르침들, 이게 이제 사람의 전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폐하셨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게 뭐냐면은 문자적 해석이라는, 문자적 해석, 그리고 행위론적 해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세뇌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철저하게 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절기들을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두루뭉실하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39가지 그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노동이라는 게 뭐냐?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노동이라는 거 하는 것을 최소한 어디까지는 노동이 아니고 그 이상 넘어가면 노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를. 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 것을 들고 가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환자를 치유하고 이제 들 것을 들고 갔는데, 안식일 날 왜 병자를 치유해서 저가 일하게 했느냐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뭇잎 잎사귀 하나 드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이게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례들이라는 거예요. 율례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피곤하죠. 여러분들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사람을 옥죄이려면은 규례와 규정이 많아야 돼요.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걸 또 간섭하고 그러려면 또 규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예, 피곤해. 지금 무더위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그냥 세세하게 기록해 가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문자적 행위론적인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은 지극정성이라는, 지극정성. 내가 믿는 신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리고 해야지 하늘이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죠? 추운 겨울에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 그 정성에 감복을 하고 감탄을 해서 신이 내게 내 기도 들어준다라고. 이게 이제 보편적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겠습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목사가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막 강행군하고 막 하면은 성도들이 잘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잘 따라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으니까,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백일 기도가 어디 있었어요? 저쪽 절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20철이 되니까 교회에서도 백일 기도, 뭐를 위한 백일 기도예요? 입시를 위한 백일 기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100일 동안 다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입시철 되면 교회가 출석률이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게 이제 인간 우리 속에 있는 일반 보편적 종교성에서의 행위론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체면치레는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무효화, 폐지시켰다. 하나님의 원천적인 이 말씀을 폐지했다 이 말이 아니라 유대교회 전통 속에 세부적으로 가르쳤던 계명의 율례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폐지했다.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 옛사람이란 옛사람. 그 성경에 헌 사람, 옛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금 바울이 얘기해.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헌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헌 사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하다.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내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화평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수평적 화평, 수직적 화평. 수평적 화평은 뭐냐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한 몸, 하나라는 이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게 수평적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우리는 사회 속에서 누구를 더 좋게 더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에 좀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나도 좀 더 혜택을 받고 힘이 되고 하지. 저기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북한 사람이 노숙자도 북한의 노숙자하고 남한의 노숙자가 너무 차이 난다. 지옥의 노숙자하고 천국의 노숙자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근데 우리가 그런 빈부의 격차를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차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좀 더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또 이 치장도 잘하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귀하게 앞자리로 나와서 앉았어요. 귀하게 막. 근데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생긴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들떠도 안 본.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이제 수직적 화평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됐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차별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장벽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했다. 그 원수된 것이다 그랬는데 원수란 명사 원수를 소멸했다. 십자가로 원수를.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네? 원수 이 왼수 같은. 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라 했어요. 마귀. 뱀이라 그러죠. 사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원수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을 가지고 가르쳐서 우리들을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이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거짓이네. 그것을 가르친 그 왕이 마귀라 했어요. 마귀. 북한의 주체사상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처럼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사회를 벗어나서 보니까 거짓이었네. 속았네. 그래가지고 온갖 이제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서 이제 욕을 하게 돼. 지금 파리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몇 명이 참석을 했냐면은 16명인가 참석했대. 16명. 그런데 일체 미디어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을 시키고 접촉을 못하게 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도 안 보인대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쪽 끝동에다가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3개의 방인가 되는데 자기들의 그 북한 국기를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창들마다 다 막아버렸대. 외부에서 그들의 그 실내 안에서 움직임조차도 외부 세계로 이게 드러나지 못한, 촬영하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키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혹시나 이제 거기 왔던 선수들이나 거기 온 인솔자들 가운데서 혹시나 갑작스럽게 망명 신청해가지고 탈북을 할까봐 상당히 예민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통제된 진실을 가려버린 그런 사회. 근데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공중이 어디에? 우리의 이성 세계, 우리의 사고 체계 꽉 잡고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상의 물질주의라고. 이 땅의 것들로 우리들을 통제한다. 그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원수를 소멸했다.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뭐가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들을 어둠 속에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강.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에이레네 샬롬이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주노라.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이야기한 평강. 죽으심 직전에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평강을 전하시는 목적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평강을 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가는 담을 헐어버리신,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평강의 왕이시다. 이분이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이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라, 사탄이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의 이성, 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이성적 사고 체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1절에서 너희는 생각하라. 좀 생각 좀 하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애들한테도 야 이놈아 네가 진짜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진리의 바른 판단, 사고를 하는 그 생각, 기억하라고.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인 이 마귀를, 사단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제거하다 이 말.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은 채무, 빚진 채무를 변제해 주는 거예요. 변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채무자. 채권자가 편해요? 채무자가 편해요? 네, 그래서 채권자는 저놈한테 어떻게 돈 떼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조금 할지 몰라도 채무자는 매일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 갚지 못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 채무, 빚진 것을 다 대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게, 평화. 샬롬이라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빚진 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갚을 수 없는 채무자, 영적으로 죄의 빚을 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채무를 다 변제하러 왔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이라고 하는 채무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승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이라는 해방.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 가족. 우리 옆에 분들이 누구라고요? 예,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피보다 진한 내 가족이. 아니, 물보다 진한 내 가족입니다. 예. 옆에 분들한테 손잡고 언니, 오빠, 누나, 예?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너무 사랑스럽고 아낌없이 다 그냥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고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 또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해드리려고 하는, 이게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이게 가족이네, 가족.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 이하 22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집을 짓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요, 넓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가족 공동체, 이게 천국이란,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손에 손잡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화평의 복을 드리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 화평의 복을, 그래서 서로 다 연결돼요. 손에 손잡고 다 연결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